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실 때 창세기 48장 8절로 1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저희로 몇 절씩 기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라. 아버지가 그에게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누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이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더라.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손으로는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에게 승천하고 왼손으로는 문하세를 이스라엘의 문수를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우스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잠자라도 팔을 어긋맞게 얹었더라. 누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너의 세세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다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승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거짓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가정의 달에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까지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함께 믿음의 가정이 된 것이 가장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또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창세에 보면 4대 족장이 있었는데 세 번째 족장에 있던 야곱이 이제 그 장자권을 그 아들과 손자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공교로운 것은 그 축복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한 것이나 또 선지자들이나 또 천사들이라든지 누구에게 역사하셔서 그 예언하게 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과 손주에게 축복한 내용을 보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에 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부모로부터 흐르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목이 바로 뭐라고요? 뭐가 흐르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바로 본문 말씀인데요. 야곱의 장자권 축복이 뭐냐? 바로 이런 것들에 3대 족장의 임종이 임박했다. 오늘 48장 1절에 언급하고 있어요. 죽을 때 가까워서 또 앞도 안 보이고 그런 가운데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요셉이 자신과 자기 아들을 그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을 받는 장면. 그가 천국은 뭐 하는 자가 빼낸다고 그럴까요? 근데 믿음으로 침노하시 축복합니다.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를 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구원받은 성도들도 상급에
차이가 있어 보여주는 거예요. 상급.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같이 복을 받은 사람이 많이 없어요, 세상에. 어제도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천안 갔다 와서 이제 외가가 천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이모님들도 오시고 제 그 이종들도 오고 또 외사촌 매형도 오시고 세무서장 하셨던 그 매형인데 오셨어요. 한 열 몇 분 오셔가지고 같이 정말 잘 해놨더라고요. 그 납골당을 했는데 4억을 들여서 해나니까 또 잘 됐어요. 근데 다 절을 해요. 제가 제일 먼저 갔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어머님도 모시고 왔으니까 100세 되신 어머님을 모시고 왔다고 어머님이 얼마나 이렇게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같이 온 사람들이 상당히 도전받고 기뻐해요. 어떻게 해서 100세까지 이렇게 정정하게 살아계시냐? 거기까지 갔어요. 근데 어머님이 가만히 갔어요. 다 찾아서 어머님이 기도하시더라고요. 기도하세요. 저도 목사님도 차례에 왔대. 저는 미리 와서 다 기도했으면 됐죠. 목사님 다 알으니까. 제가 또 종종의 회장이라서 그냥 안 갈 수도 없어서 갔는데 예수 믿는 거를 기도 많이 했어요. 그 중에서 다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한 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잘 된 분도 많아요. 다 박사들도 많이 있고, 뭐, 서장들 이렇게 하는데, 수준도 잘 됐는데, 단지 가장 중요한 예수 믿는 것을, 그 자리에서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오늘 아침에 또 천안에서 그 매형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참 어머님한테 잘해서 이렇게 건강하시는 거 보니까 도전받는다고. 하나님 은혜죠.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제 아내가 잘 돌봐 드려서 그렇겠죠. 그 어머님 기도하셔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후손들이 예수 믿는 것밖에 없는 거라는 얘기죠. 근데 오늘 3대 족장은 어떻게 왔냐? 아브라함은 뭐예요? 3대 조상이 있는데 아담이 인류 조상이고 홍수 이후의 조상은 노아가 있었어요. 그 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대표 조상이 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가장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이 통과된 거예요. 근데 그 1대 족장이 2대 족장 이삭에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땅과 자손의 복.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의 복음을 듣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 3대까지 내려왔는데 그 3대, 그 히브리서에 보면 야곱이 잘한 게 뭐 있을까요? 한 가지 딱 있어요. 히브리 기자의 그러한 버전으로, 수준으로 지난 수천 년 전에 야곱 일생 전체가 한마디로 요약한 게 히브리서예요. 자손에게 축복할 때예요, 여러분. 그가 자에게 축복한 거예요. 오늘도 죽을 아주 눈이 어두워서 듣지도 못하고 잘 그런 안 보이는 상태에서 죽음에 임박한 병이 들었다고 일제에 나와요.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때 뭘 했냐? 축복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고통 가운데서 축복한 것처럼 여러분 그 축복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오늘 깨닫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행위, 헌신의 행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거죠. 갚아준다.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했냐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어떤 행하는 것을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행할 때에 어떤 받을 것을 예상하면서 그렇게 해도 좋다.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래요. 헌신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한 거예요. 선한 일 하시 축복합니다. 선한 일. 근데 예수 안에서 선한 일 해야 돼요. 어제도 보니까 세상 사람들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하나님 이름도 없어요. 근데 친구도 아프니까 기도하고 하루 일을 마칠 때에 반드시 하루를 돌아보면서 잠자리 들기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대요. 어떻게 기도했더니 누구 친구 건배해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는데, 근데 예수님 빠졌어. 그래서 배우님 그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예 안 된대. 오늘 아침에도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된대. 가족이 다 믿어야돼. 매일 예수 믿어야 그 가정 구원할 거 아닙니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복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행위대로 받는 건데 야곱은 축복하는 것을 행했다. 야곱은. 그 다음에 요셉에게 장자권을 계승했어요. 근데 요셉 나이 57세고 모나세, 에브라임 두 아들이 있었는데 18에서 20세가량 됐을 것이다. 근데 57세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57세니까 30세에 낳았어도 30세에 낳아서 얼마예요? 아닌가? 30세 아니겠어. 더 40세가 낳겠네. 어쨌든 그렇게 18세부터 20세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녀를 축복해야 됩니다. 왜 축복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9절에 야곱이 잘한 게 죽을 때 가장 귀한 것을 얘기하고 유언하지 않습니까? 근데 죽으면 끝나는데 가장 귀한 거 한 가지를 한다고 생각할까? 그 자손에게 축복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3대 족장, 아주 훌륭한 그 인물들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자손을 축복하는 게. 내가 하나님께로 복을 받았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복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지만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면적을 갖고 있는 인구도 적고 그런 나라지만 노벨상이라든지 또 경제적이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정말 세계에서 정말 걸목할 만한 그런 힘을 자랑하는 국가가 이스라엘입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이 잘한 것은 그들에게 축복하려 해요. 오늘 본문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겼대. 아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요셉도 축복하고 므낫세, 에브라임, 야곱의 손자들에게도 마지막 축복하겠다는 거죠.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그럼 우리도 어린이 날을 맞아서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도 이렇게 자녀들을 향한 축복을 하면 어떨까? 하실 축복합니다. 이미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복을 줬어요. 하나님은 축복한 게 없어요.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비는 건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사람 하나님 복을 비는 게 축복이고 하나님 자신은 복의 근원이에요. 근데 복을 주시는 거죠. 어떻게 했냐? 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5가지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가장 처음에 하신 것이 복을 주는 거예요. 그 복을 예수 안에서 회복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이 잘된 것처럼 자손에게 믿음의 복과 이런 여러 가지 복을 오늘 5가지 복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런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주는 것은 누려야 되는 거죠. 회복해야 되는 거죠.
회복.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먼저 하신 것 복을 하셨다. 복을 주셨다. 축복하셨다. 성경적으로 증거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폭탄 선언이라고 할 만큼 대단한 사건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오늘 야곱이 한 거예요. 죽으림새에. 우리 1절 보니까 뭐라고 해요? 이후에 호기 요셉의 거기를 네 부친이 병이 들었다고. 병이 들었어요. 이제 그가 곧 이렇게 그 두 아들 보라스의 예브라임과 함께 이뤘다. 병이 들어서 이제 임종에 가까웠을 때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야곱은 폭탄을 했어요. 뭐냐, 입양한다는 입양. 입양이라는 것이 그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손자 2명을 아들로 삼았어요.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작은 아버지인데 형이라고 하는 거 맞습니까? 작은 아버지가 촌수로 삼촌이에요. 근데 형님, 이게 촌수 안 맞잖아요. 학렬이, 그죠? 윗대인데. 그런데 입양을 해서 내 아들로 삼는데, 아들로. 예? 아들로. 그걸 본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레세는 내 것이라. 므레스 르베론과 시몬처럼 내 것일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이 네 것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므나세 에브라임은 자기 아들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거로 갔어요. 그 손자인데 손자를 자기 아들의 학렬에 올려놨다. 입양을 해도 그 같은 학렬이 되는 것이, 입양을 이런 학렬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대로 됐다는 거죠. 응? 이것이 폭탄 선언이에요. 축복 선언.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물론 있었겠지만 믿음으로 행했더니 그 자손이 잘 되는 거 보십시오. 장자권을 받았어요. 야곱은 손자인 므레세와 에브라임에게 지금부터 너희는 내 손자가 아니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성경이 지나치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가만히 세부적으로 조용히 들여다보니까 오늘부터는 니들이 내 손자가 아니요, 내 아들이야. 손자를 갖다가 말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그들은 됐다 이거죠. 이게 축복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장자권을 받는데 우리는 손자를 아들로 삼으신 것도 승격해 준 것도 축복이고, 승격해 주고 승격, 학렬을.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허물과지로 죽었던 사람으로서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성경은 믿습니까? 내가 그런 입양을 한 거예요. 양자된 거예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미리 보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뭘 받은 거잖아요. 내 하나님 자녀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양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학렬을 떠나서 이런 것들을 예표로 보이신 것이다. 최고예요. 그리고 형과 동생을 바꿔버렸어요. 원래 므레세가 형인데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해 줬어요. 오른손은 권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형이 된다. 물론 야곱도 차자로 나왔지만 형 에서보다 장자권을 야곱이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관계를 됐다 이거죠. 근데 이 침노하는 자가 장자권을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는 자가 복을 받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여러분도 받으시고 자녀에게 복을 흘려보내기 축복합니다.
축복해야 되는 거죠. 이 축복 얼마나 중요하면 죽을 때 한 가지 한다면 이 축복하겠다. 뭐 했냐? 손자를 내 아들로 입양한다. 습득해주겠다. 이 파격적인 이런 축복 그들이 이루어졌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반열에 쓴 것처럼 여러분 자녀들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야곱이 축복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브레스 에브라임은 아버지 항렬에 올라서 12지파의 반열에 서게 됐어요. 야곱은 지금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두 사람을, 그렇죠? 요셉 대신 두 사람을 자기 항렬의 아들로 세워준 그런 사건. 장자 명분을 요셉에게 준 거죠. 요셉의 형들이 많이 있어요. 11번째 아들이지만 육적인 장자 명분을 그 요셉에게 축복한 거죠. 그들이 됐어요. 장자는 원래 갑절에 그 몫을 상속을 받잖아요. 두 몫을.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요셉이 육적인 복을 받는 복을 허락해 주셨다. 그런 사건을 본문인 줄 믿습니다. 이들은 야곱의 손자들로서 아들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자들을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부모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바로 이어서 창세기 49장에 12아들 축복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12아들 축복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더 좋아진 것은 시몬지파, 레위지파예요. 더 좋아진 것입니다. 부모의 축복권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하신 그 믿음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부모는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 한해서는 내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손자들까지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예언의 성취는 바로 뭐냐? 신명기 3장 13절에 이루어진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오고의 나라이었던 아르곱은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셨으니까 12지파에 그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에게 준 이것들이 줬다. 신명기 34장 2절 4절에는 또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니.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지만 야곱이 축복한 그 므낫세 에브라임은 이미 그 땅을 얻었다. 그죠? 지파가 12지파에 소속됐다는 그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고요. 여호수아 16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기업을 얻었더라. 할렐루야. 기도했는데 축복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예언의 성취입니다.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오늘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 그렇게 조상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한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언약의 계승자를 요구한 거죠. 계승자가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 복이 그 이삭에게, 이삭에서 야곱에게, 야곱의 그 복이 요셉과 그 두 아들에게 계승되는 것을 축복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자손이 잘 되면 부모가 기쁘고 영광을 받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이 아이에게 복을 요셉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 자녀로 인해서 존경을 받게 되는 거죠. 자녀가 잘 돼야 빛이 나는 거예요. 부모는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가 있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야곱이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바로에게 축복한 사실이 창세기 47장 7절에 있어요. 왜 애굽 왕에게 축복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인데, 나그네인데, 원래 그 세계 초강대국의 애굽의 바로에게 거기서 이제 빌붙어서 들어온 그 야곱이 축복한 사건이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네. 창세기 47장 7절 말씀이에요. 왜 축복했을까요, 여러분? 다 같이. 아들 요셉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요셉보다 뛰어나고 지혜가 있고 이런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아들을 보니까 그 아버지가 이게 굴복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레벨이 바로보다도 더 위에 있어요. 왜? 아들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 잘 돼야 아버지가 영광을 받은 것처럼 그만한 만약에 아들이 만약에 잘못됐다고 해봐봐요. 그지같이 살아면 무슨 당신아 잘 되세요. 바로 안 하겠어요? 축복했다고요. 여러분도 그런 지위에 올라가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거죠. 믿습니까?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들 때문에 아들이 잘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또 여러분의 또 하나님의 선물인 여러분의 그 자녀들이 잘 돼야 여러분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명성이 높아지는 거죠. 아들 때문에 자녀의 출세가 부모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각각의 분야에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예수 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기도 원리가 5가지예요. 오늘 본문 이후에 있는 게 5가지인데 그 제목만 열거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요. 복을 받기를 축복하는 거고요. 참된 이름 번성하기를 원하고 그 번성됐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그렇게 되리라 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 안에서 그 후손이 번성됐고요. 또 자녀가 잘 되고요. 축복의 모델이 되기도 한 거죠. 축복의 모델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이 되게 하는 것은 속담이 됐어요. 사실 그 반전에 안 올랐는데 사실은 그 에브라임의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큰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잘 되는 게 속담이 된 거죠. 에브라임 같게 므낫세 같게 그냥 사람들이 그냥 입에 발리는 말을 한 것처럼 속담이 된 것처럼 그 자녀가 잘 된 것처럼 축복의 모델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이 다윗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손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면 그대로 될지 믿습니다. 모델 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녀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는 야곱의 기도 내용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잘 될지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믿음의 유산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모는 복의 전달자에 속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계명에도 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이 부모에게 잘 섬길 때에 복이 되는 것처럼 부모는 오히려 자녀에게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부모의 축복한 대로 자손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전달자가 되는 전달. 축복 전달자. 족장 시대를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해 주는 건데 창세기 17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별미축복이라는 거 기억이 나시죠? 야곱이 그 아버지에게 어쨌든 그냥 뭐 이상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축복을 받아내고야 하는데 고난을 받았지만 그 축복도 이루어진 거 보십시오. 오늘 축복한 거 보십시오. 그대로 이루어진 거. 그것이 족장 시대에 부모는 축복의 전달자의 사실을 증명해 주고요. 율법 시대는 어떻게 될까요? 율법 시대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민수기 6장에 보니까 그렇게 복을 받는 축복한 사건이 있어요. 민수기 보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축복이 전달되는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계시다. 신약시대는 어떨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신약시대. 지금은 신약시대입니다. 성령시대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예수 믿었으니까. 주님의 양자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한 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축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결단의